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장 16절로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2장 16절로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모든 군인이 사망하여 백성 중에서 멸망한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오늘 모압 변경 아르를 지나리니 암몬 족속에게 가까이 이르거든 그들을 괴롭히지 말고 그들과 다투지도 말라. 암몬 족속의 땅은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롯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이곳도 르바임의 땅이라 하였나니 전에 르바임이 거기 거주하였으며 암몬 족속은 그들을 삼순밈이라 일컬었으며 그 백성은 아낙 족속과 같이 강하고 많고 키가 컸으나 여호와께서 암몬 족속 앞에서 그들을 멸하셨으므로 암몬 족속이 대신하여 그 땅에 거주하였으니 마치 세일에 거주한 에서 자손 앞에 호리 사람을 멸하심과 같으니 그들이 호리 사람을 쫓아내고 대신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거주하였으며 또 갑돌에서 나온 갑돌 사람이 가사까지 각 촌에 거주하는 아위 사람을 멸하고 그들을 대신하여 거기에 거주하였느니라. 너희는 일어나 행진하여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라. 내가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온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은즉 이제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 오늘부터 내가 천하 만민이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말미암아 근심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성성경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우리가 성경 본문을 읽으면 읽는 순간에 무슨 뜻인지 이해가 좀 대충 됩니까? 표정을 보니까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볼 때 그냥 성경 본문을 읽으면 대충 표면적인 의미는 아실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성경에 대한 그 표면적인 의미는 바로 와닿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는 표면적인 그런 뜻이 있다면 다시 이면적인 또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가 이제 구약 성경을 읽는다든지 그렇게 할 때 여기에 보면은 어떤 족속 이름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사는 지역 이름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지역에 어떤 족속들이 산다 이렇게 할 때는 항상 그 이름 속에 뜻이 들어 있어요. 그러면 그 이름을 성경에 구체적으로 기록해서 남겨놓고 우리에게 읽는 우리들에게까지 전달하는 것은 그 이름의 의미를 통해서 이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치 기준이 무엇인가, 이 사람들의 삶의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그 민족과 또는 그 씨족, 그 부족, 그 족속들이 추구하는 가치 기준이 무엇이며 지향하는 삶의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항상 그 이름 속에 집어넣어 놓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름은 자기 정체성이에요. 자기 아이덴티티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해요. 어떤 족속이 어떤 지역에 살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환경을 그들이 지배하고 그것을 다스리고
그것을 장악하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신들의 어떤 삶의 목적, 지향하는 가치 기준, 그리고 자신들이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소질, 기질, 그런 본성, 이런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그런 자들이다. 이렇게 알고 성경을 또 다시 이렇게 읽어가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좀 더 깊이 깨달아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읽었는데 이 본문에 나오는 어느 족속 그리고 어떠한 지역, 자, 이런 것에 대해서 이렇게 읽었는데, 그러면 이것은 전체적으로 볼 때 뭐에 대한 이야기냐라고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조상 때부터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아가는데 거쳐가는 과정, 광야길, 그 광야길에서 만나게 되는 족속들, 광야길에서 거쳐가게 되는 지역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서 어딘가를 향하여 가는, 지향하는 그런 방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목적지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목적지를 향하여 가는데 거치게 되는, 만나게 되는 그런 환경과 그런 여건과 그러한 가치관, 자, 그런 것을 만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거쳐가서 결국은 가야 할 곳은 어디다? 가나안 땅이에요. 그 가나안이라고 하는 말은 평평한 땅 또는 낮은 땅,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 가나라고 하는 말 자체가 무릎 꿇다, 이런 의미도 들어 있습니다. 그 낮추어지다, 평평하다, 이런 의미를, 평평한 땅이고 낮추어져 있는 땅이다, 이렇게 그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광야와 가나안 땅의 차이점은 무엇이냐? 광야에 가보면 거기는 산들이 삐적삐적해요. 전부 암반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런 돌들이, 암석들이 허물어져 있는 곳, 그런 곳이에요. 그저 시냇물이 잠시 흐를 때만, 비가 내릴 때만 잠시 흐르고 비가 그치면 시냇물이 사라져 버리는 그런 사막, 그 사막 지역인데 전부 다 온통 산들이 뾰족뾰족 올라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면 거기에서부터는 완만한 땅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택한 거룩한 백성, 아브라함의 후손, 이삭의 후손, 야곱의 후손, 거룩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이란 거예요.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곳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젖과 꿀이 흐른다라고 하는 것은, 젖은, 이것은 생명을 잉태하고 해산하게 될 때 젖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을 잉태하고 해산하는 생명의 법이 내 몸 안에서 작용하게 될 때에 그때 비로소 흘러내려오는 거예요. 젖이 흐르는 땅이다. 꿀이 흐르는 땅이다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는 초원이 있고 그리고 그곳에 꽃이 만발해야 꿀이 있는 거예요. 꿀이 흘러내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거기에는 영광이 있고 거기에는 생명의 법이 활성화되어 있는 그러한 곳이라야 초원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곳에 영광이 있고 아름다움이 있고 그래야 그곳에는 젖과 꿀이 흐르는 곳이라는 거죠. 자, 그러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은 우리들도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함을 입은 믿음의 후손들이고 우리가 거룩한 백성을 지향한다면 역시 우리도 어디를 향하여 가도록 하나님이 명령하신다? 가나안을 향하여 가도록 명령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이것은 어떤 공간적인 의미로서 가나안이냐? 공간적인 의미로서 가나안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자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본성상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의 본성을 함께 가짐으로 인해서 거기에 젖과 꿀이 흐르게 되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충만하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한없이 기뻐하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게 되는 그러한 신앙 공동체 시대, 그 시대를 향하여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공간적인 요청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그 땅을 가지고 서로 싸우는데 그 땅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냐? 그거 아니에요. 그건 표면적으로 성경을 보게 되면 그 땅을 차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실상 더 젖과 꿀이 많이 흐르고 더 비옥하고 더 살기 좋은 곳은 애굽이에요. 애굽이 그 나일 강변 그 천지 제가 가봤습니다. 들판에 얼마나 넓은 들판에 나일 강변에 그 물이 수로가 탁 돼 있고 말이죠.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이 그 이집트 방문을 했을 때 대한민국이 이 이집트만큼만 먹고 살기 좋은 나라가 된다면 더 이상 소원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 그래요. 그런데 이집트 거기 가면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는데 아주 후진국이에요. 후진국. 그 먹고 사는 문제, 그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택정함을 입어서 우리가 그러한 환경과 그러한 공간으로 들어가서 살게 되는 것, 이것이 우리 믿음의 목적이냐는 거예요. 전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본성을 가지고 오시고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인지 이것이 생명의 본성상 우리 안에 작용하게 하도록 성령을 예수 이름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본성이 바뀌게 되고 그로 인해서 그러한 자들의 만남, 모임, 신앙 공동체로서 교회, 이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하고 이 교회가 하나님의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그러한 가나안이라는 거예요. 이 가나안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현세에서 우리가 누리지 못한다면 내세에 영원히 펼쳐지게 될 그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가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을 것이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내 신앙의 가나안, 그 가나안에 내가 도달하게 됐을 때 나와 관련이 있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아가게 될 때에 그때 만나게 되는 족속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도전입니다. 그 도전에 대해서 어떻게 응전을 해갈 것이냐. 우리는 그러한 족속과 그러한 지역을 통과하게 될 때에 어떤 사람은 그러한 족속들을 만나가고 그리고 그러한 족속들이 거하는 땅을 건너 지나간 사람도 이미 여기에는 있을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광야길을 거쳐서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아가도록 하나님이 명령하셨는데 각자 우리가 자기 위치가 지금 있을 거예요. 내 신앙의 경륜, 각자 여러분들 그 위치가 어디쯤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분명히 어떤 사람은 마라라고 하는 썸물을 만난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세상과 구분되어져야 하는 그러한
지금 홍해 바다를 건너야 하는 그러한 절박한 가운데 있는 사람도 여기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목말라서 그 목마름 이걸 해결해 주시기를 간절히 갈망하는 그러한 위치에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각각 자기 위치가 그냥 나는 뭐 우리 교회 식구들이 다 어느 위치에 있으니까 가나안에 있으니까 뭐 나도 가나안에 있어.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단독자로 내 자신이 평가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단독자로 내 자신의 정확한 위치가 하나님 앞에 드러나게 될 것이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본문 말씀에서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길을 거쳐서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그러한 데서 떠나서 세렛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걸렸다 그랬습니다. 2년 정도 더 지나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세렛 시내를 건너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대를 전멸시킵니다. 죽어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상하다. 가나안 땅을 향하여 들어가려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장한 군대가 더 100만 명, 200만 명 군대가 조직되어 있어야 될 텐데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다 죽여버려요. 이스라엘 백성들. 정탐꾼 12명 중에서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전부 다 하나님의 뜻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출애굽했던 세대는 다 멸망한다는 거예요. 다 죽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출애굽할 때에 젖먹이였던 애들 그리고 광야에서 갓 태어난 애기들 그 무력을 행사할 줄 모르는 아이들 오히려 그 젖먹이 아이들이 오히려 가나안 땅을 향하여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전 세대는 다 끝난다는 거죠. 모든 군인이 사망하여 백성 중에서 멸망한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오늘 모압 병경 아르를 지나리니 암몬 족속에게 가까이 이르거든 그들을 괴롭히지 말고 그들과 다투지도 말라. 암몬 족속의 땅은 내가 네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롯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자, 이제 가나안 땅을 얼마 멀리 남겨놓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암몬 족속 지경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이 있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은 어떻게 해서 그 민족이 형성되었느냐라고 할 때 롯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롯이 달아나게 되고 천사의 이끌림을 받아서 살아서 달아나게 됩니다. 그때 뒤돌아보지 말라 했던 롯의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이제 롯은 두 딸과 함께 소알성으로 피난했다가
그리고 동굴 속에 들어가서 지낼 때에 롯의 두 딸이 서로 걱정을 했습니다. 염려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섬기는 자들이 우리 외에는 아무도 없는데 이제 우리는 엄마가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고 아버지와 우리밖에 없는데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만한 그러한 족속들이 이 땅에서 사라져 버리겠다. 저 누굴 위한 걱정입니까? 하나님을 걱정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걱정해서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그리고 아버지 몸에서 씨를 받아서 우리가 종족을 퍼뜨리자. 이렇게 해서 나온 족속이 암몬 족속이단 말이죠. 모압 족속이고 암몬 족속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걱정해서 염려해서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가 계획하고 자기가 방법을 쓰고 이렇게 해가지고 종족을 퍼뜨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런 신앙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가나안 땅으로 못 들어갑니다. 광야의 끝자락에 있는 거예요. 요르단이라든지 지금 현재 지명으로 보면 요르단이라든지 그런 쪽에 살아가고 있는 족속들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을 걱정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약속하심 그것을 믿고 그저 순종하고 그 노선에 내가 있을 것이냐 아니냐 이걸 생각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염려하고 하나님을 걱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거룩한 백성을 그 씨를 미리 준비해 놓고 있는 거예요. 100살 때 되면은 아들이 태어날 것이다. 할례를 행하고 기다려라. 하나님은 미리 다 계획하고 하나님은 섭리하심을 갖고 계신 분이에요. 그런데 왜 내가 걱정하는데? 왜 내가 계획을 세우는데? 왜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라고 하는 그러한 명분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한다는 명분을 가지고 있어요. 참, 자기 걱정하지 하나님 걱정을 왜 하냐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걱정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스스로 하실 걸 다 하십니다. 로스라고 하는 말 자체가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계산하심, 셈하심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이미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씨를 갖고 계신 분이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염려하고 걱정하는 그러한 종족들이 나왔다는 거예요.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 아버지로부터라고 하는 모압 족속, 친족, 근친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암몬 족속, 이러한 족속들은 롯의 자손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한다든지 또는 그 족속들을 괴롭힌다든지 그렇게 하지 말라.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적이 없다. 너희들과 상관없다. 그러면 암몬 족속과 또는 모압 족속 그들에게는 어떤 미션이 있는 것이냐? 하나님이 그들에게도 미션을 부여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여기 오늘 본문 말씀에도 나오겠지만은 여기에 보면은 세일에 거주하는 야곱의 형 에서의 자손들 그들에게도 미션이 있는데 그들은 무엇을 제거하는 역할을 하냐 하면은 호리 족속들을 제거한다 그랬습니다. 호리 족속들을 멸하는 그러한 기능을 맡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호리 족속이라고 하는 뜻은 뭐라 그랬습니까? 호리, 왜? 구멍 족속이에요. 동굴 족속. 동굴 족속은 자기가 바라보는 하늘이 아주 동굴 입구처럼 그렇게 생긴 거예요. 자기가 아는 하늘, 자기가 늘상 바라보는 하늘, 그게 동굴 입구단 말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이해도가 그저 동굴 입구와 같은 하나님의 이해도를 가지고 있는 족속이 호리 족속인데, 그러한 족속들을 멸하는 기능을 맡은 자가 세일에 거하는 그 에서의 자손들이다 말이죠. 자, 이런 것은 우리가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서 가만히 읽어보면은 여기에서 암몬 족속들도 르바임이라고 하는 거인 족속들을 멸하게 되는데, 그리고 그들이 사는 곳을 삼순미 이렇게 표현해서 삼순밈이라고 하는 땅에 이름을 부여하게 됩니다. 그것은 이 암몬 족속답죠. 삼순밈이라고 하는 땅 이름을 정해줬다라고 했는데, 그것은 계획하다. 그런 뜻은 계획. 자기 민족이 생겨날 때도 계획해가지고 생겨났어요. 암몬 족속, 모압 족속들은 그 족속들의 조상이 생겨날 때부터 하나님을 위하여 계획한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만들어낸 거다. 그러니까 르바임 족속, 거인 족속인데 아낙 족속 같고 강하고 키가 크고 많다 그랬습니다. 그러한 족속들을 멸하는 기능을 맡았다는 거예요. 이게 자기들의 미션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한 암몬 족속이 가지고 있는 미션, 그 영역에 우리가 들어가서 차지하려고 하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오늘 본문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지금 갈 길이 바쁜데 나아가야 할 방향이 지금 가나안인데, 암몬 족속들이 지금 해야 할 미션, 그걸 차지해가지고 그들을 점령해가지고 어떻게 해보겠다? 하나님이 전혀 아니야. 모압 족속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쳐서 그 땅을 차지하겠다. 모압 족속의 땅, 그것도 아니다. 암몬 족속의 땅, 그것도 아니다. 에서의 세일 지역, 그것도 아니다. 그들은 그들에게 주어져 있는 미션이 다 따로 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너희 갈 길이나 가야 될 거 아니야? 이거예요. 하나님을 염려해서 사람을, 종족을 만들어내고 하나님을 위하여라고 하는 그러한 명분으로 종족을 만들어가는, 그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택한 백성이 결코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롯의 후손들, 그리고 이삭의 후손에서 롯의 후손 모압, 암몬, 그들은 하나님을 안 섬길까요? 그들은 여호와를 안 섬길까요? 그 충성도가 우리보다 부족할까요? 그들도 여호와를 섬겼습니다. 그들도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거룩한 백성으로 택정함을 입지 못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을 섬기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이러한 족속들의 본성을 가진 자들이 수도 없이 많은 거예요. 거기에 쏠려버린 거예요. 그걸 하나님을 위하여 종족을 만들어야지. 아멘, 할렐루야. 종족을 만들어야지. 그래. 지금 우리 외에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자들이 없는데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자, 이러한 과정들 여기에 보면은 아위라고 하는 사람들이 멸망을 하게 되는데 갑돌이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이깁니다. 역시 이러한 것도 혁신 뒤집어 엎다라고 하는 아위. 그런데 갑돌 그러면 둘러싸다라고 하는 그런 종족이에요. 그들이 그들을 멸하는 거예요. 그런 현상들이 우리가 가나안을 향하여 갈 때에 이런 종족들, 이러한 지역들, 이런 것을 우리가 만나게 된다는 거죠. 만나게 될 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그들과 싸우지 말고 그들의 땅을 차지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그러한 것을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셨다. 그러므로 그곳을 지나가야 된다는 거죠. 지나가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 보면 너희는 여기 오늘 본문 말씀에 24절, 25절 여기 보면 너희는 일어나 행진하여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라. 내가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혼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겨선즉 이제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 이제는 차지해야 됩니다. 차지해야 할 대상이 이제는 정해져 있는 거예요. 전에는 차지하려고 하지 마라. 그 땅은 너희들에게 한 발자국도 준 적이 없다. 너희가 그 족속들을 무찌르려고도 하지 마라. 그 족속들에게는 미션이 따로 있다. 이렇게. 그런데 여기 보면 너희는 일어나 행진하라. 이제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향하여 나아가는데 이제는 점령해야 할 대상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점령해야 할 대상은 무엇이냐? 헤스본이라고 하는 그러한 헤스본이라고 하는 족속의 왕 아모리 사람 이름은 시혼입니다. 시혼. 그리고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겨선적 이제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 그렇게 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일어나서 행진을 해가는데 이제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렇게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일어난다고 하는 것은 나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있다. 내가 내다. 이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정체성을 가지고 이것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행진한다는 거죠. 그리고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라. 이 아르논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은 이것은 소리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소리치다, 기뻐하다 이러한 골짜기입니다.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가서 내가 헤스본 왕 그렇게 했는데 헤스본 그러면 예측하고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엮어 짠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측하고 계획하고 그것을 기획한다는 거죠. 엮어서 짜낸다는 거죠.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한 족속, 그러한 나라, 소국이 작은 나라겠죠. 그러한 나라, 왕인 아모리 사람 시혼 그렇게 했습니다. 아모리 사람 시혼 그런데 시혼 이 왕 이름입니다. 휩쓸다, 폭풍, 몰아치다, 휩쓸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시헌.
그런데 그 족속의 이름은 아모리 족속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이 아모리 족속에 대해서 이 원래 뭐 아모르 또는 에모리 이렇게 하는데 이 아마르라고 하는 말에서 시작됐다 그럽니다. 그것은 분명하게 말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분명하게 말하다. 말을 하는데 분명하게 화근하다. 화근. 그러니까 자기 확신에 차 있는 자들. 그 아모리 족속들이다. 자기 확신에 차 있고 자기의 말이 분명하다는 거죠. 자, 그런데 그것으로서 폭풍우처럼 몰아치는 자가 왕 시헌이라고 하는 왕입니다. 가나안 땅 이방 족속 산악 지방에 사는 자들이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확신에 차 있고 오히려 확증하고 화근하고 그러면서 소리친다. 야, 우리는 분명하다. 나는 확실하다. 말할 때 이제 아마 그럴 걸. 이거 말고 아마 그럴 걸. 뭐 그래도 되고 안 그래도 되고 뭐 잘 모르겠어. 뭐 이런 족속이 아니라 막 소리치고 시끌벅적한 그러한 골짜기를 막 건너가서 예측하고 계획이 세워져 있고 그리고 뭔가 엮어 짜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기 교리가 분명하고 자기 주장이 분명하고 미리 예측하고 이래 하면 저렇게 된다. 미리 계획하고 그리고 자기 확신에 차 있는 자기 언어를 가지고 있고 그것을 자기의 명예로 여긴다 이 말이에요. 그러한 자를 만나면 어떻게 해라? 가서 쳐부수라는 거죠. 그 땅을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종족을 본 적이 있습니까? 차지해야 됩니다. 오늘부터 내가 천하 만민이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말미암아 근심하리라 하였느니라. 사실 우리가 자기 확신에 차 있고 자기 말을 굉장히 분명하다 그렇게 하면서 자존심이 굉장히 높은 그런 사람들을 만나서 우리가 대화를 시작하면 두려워 떱니다. 그렇더라고.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럼 자기 확신에 차 있으면 무서워하지 않아야 되는데 무서워하는 거야. 허물어질까 싶었어. 무서워. 우리 이제 복음은 그렇습니다. 복음은 이게 복음은 원래 교리가 아니에요. 교리는 미리 딱 짜여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은 교리가 아니라 생명의 법이에요. 하나님의 본성이 아들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에게 전해져서 우리가 그분의 생명으로 그분의 피로 거듭나게 됨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의 본성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게 살아있는 신앙이에요. 어떤 교리 체계를 딱 세워놓고 그 안에서 이렇다 저렇다 그렇게 하면서 확신을 가지고 내가 말하는 것 이거 분명하다. 우리 이제 요즘 무슨 천지 그러면서 이런 그런 교파가 생겨나서 막 대중 집회를 하고 막 이렇게 합니다. 그 보면은 굉장히
확신에 차 있어요. 그런 사람들 중에 우리 여기 또 왔다 간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 왔다 간 사람도 있어. 와보고는 도무지 안 되겠다 하니까 떠난 거예요. 그건 몰랐는데 이제 전도지 나눠주고 막 이렇게 하는 그 사람, 청년 중에 그런 사람이 그런데 우리 여기 왔었는데 아마 그 포교하기 위해서 왔었던 것 같아. 그런데 보니까 우리는 이게 생명의 법이 흐르잖아요. 딱 보면 다 알잖아. 그게 이게 이질적인 것은 다 걸러버리잖아. 그러다 보니까 금방 떠났어. 그런데 나도 몰랐는데 우리 모 교회에서 청년들이 말해주더라고요. 이제 무슨 천지 전도지 주면서 그렇게 부르는 그 친구 거기 있더라 하면서. 그러니까 그러한 자들도 우리가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만나게 될 때 오히려 그들이 두려워하게 되는 거죠. 스스로 예측하고 계획하고 엮어서 짜놓은 그러한 것을 잘한다 주장하고, 그리고 아주 분명하게 말할 수 있다라고 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탁월하다 이렇게 여기는 그런 족속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광야길을 걸어서 그렇게 천막치고 지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막 오합지졸이에요. 오합지졸.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광야에 가보면은 정말 텐트 치고 좀 지낼만 한 데는 잠깐 비 왔을 때만 형성되는 그 강변이에요. 강바닥이에요. 강바닥. 거기에는 모래가 쫙 있습니다. 평평한 곳이에요. 그 천막 칠 수 있는 데는 거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거기가 복잡하겠어요. 알고 보면 그냥 마치 피난민들, 오합지졸들처럼 이래 흩어서 이 도대체 어떻게 질서를 잡아서 이동해 왔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식구들 뭔가 그게 없잖아요. 룰이 없잖아. 그 축구할 때 보면 어떻게 해가지고 축구가 특히 자매들 축구하는 거 보면 어떻게 해가지고 저게 유지가 되는지. 그런데 이겼다 하고 졌다 하고 하는데 그 교회 생활이 그렇다고요. 교회 생활이 우리가 정확한 시스템이 있다든지,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자신 있다, 할 말 있다 이렇게 할 게 없는 거예요. 밖에서 와서 보면 이게 어떻게 굴러가지 이러시 보니까 캐나다 신학교에서 오신 분들도 이러면 수수께끼 어떻게 굴러가는지 시스템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활기차다는 거예요. 활기차.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시스템을 갖추고 그것으로 이겨보려고 하고 그것으로 자신만만해 하는 자들은 오히려 우리의 소식을 들으면 두려워할 것이다. 두려워 떨 것이다.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오늘부터 내가 천하 만민이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그들이 네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말미암아 근심하리라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행한 후에 가나안으로 나아가게 되었듯이 오늘날 우리의 신앙이 이러한 행보를 보일 때 우리가 만나게 되고 우리가 접하게 되는 그러한 모든 환경과 그러한 본성을 가진 자들을 만나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 하는 것을 더 분명하게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되며 능히 이기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다 받는 온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52장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 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서으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니리사 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우라 주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 때에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으라 복음의 값주 입고 내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